이 시대는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왠지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절대로 시대착오적인 미련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따놓고 말하지만 기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건강의 사형 선고가 히스기야 왕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실력 있는 명의를 찾고 효험이 있다는 약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문제든 조금 좋게 나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 되기에, 우리는 못하기에, 우리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사 형통이나 무사태평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를 듣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순전한 눈물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화려한 왕관을 내려놓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의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